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야고보 우리가 이름은 들었고,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서가 생각나지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알 수가 없는,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많은 내용을 알아야, 또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또 본을 받게 되는데, 이름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주님 위해서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성경에 이름은 나왔지만 어떤 큰 기록이 없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저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사실은 없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다. 좀 우리가 요즘에 우리 그 교회의 올해 표로 보게 되면 별과 같이 큰 별은 아닐지라도 작은 별로 산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십니다. 이문식이라는 배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달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또 한 명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가 봐요. 마동석입니다. 제가 잠깐 세 배우를 보여드렸는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조연 배우. 맞았습니다. 순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상품 드리려고 지금 맞추셨으니까 남편분이 대신 나오시죠. 작은 거지만 선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은 적당히 TV 좀 보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5대 조연배우, 또 10대 조연배우, 이런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5대 조연배우였는데 뭐 5명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명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3명이 나오는데 조연배우입니다.
이들이 출연한 작품을 보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또 영화에 아주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그 작품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주연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화에 또 이 드라마에 나오는가 싶은데도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 연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재미있게 즐겁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연이지만 그 작품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연이죠.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 보니까 작은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키가 작은, 나이가 작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이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칭한 것을 보니까 아마 좀 나이가 어렸든지 키가 작았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조용했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도라면 마가복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이 처형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항상 이 주님 곁에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많은 기록과 또 적극적인 그런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정치적인 야망,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또 야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일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보여지는 면도 없고 특별하게 또 부족한 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주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리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작은 것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겨자씨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큰 것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크고 또 존귀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충실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믿음과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점도 없어 보이지만 그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잘하는 점들 또 특출난 점도 있고 잘하는 장점도 있고 은사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어떤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나는 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건가,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어떤 일들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작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다 잘하는 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다 한두 번쯤은 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 또 특출난 일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름만 나오는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 삼고 그를 가르치셨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용하고 드러나는 것 없어도 여러분들이 작은 별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만 이 많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이 어머니 또 마리아와 함께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주님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다가가서 바라봤던 야고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 위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곁에 늘 가까이서 항상 주님이 가르쳐야 될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요. 또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바라본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이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이지만 또 성경에서 보면 많은 믿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의 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종의 역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이 주인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종이 되는 거죠. 종의 역할은 주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종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또 신앙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주셔서 제가 이 땅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종의 위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가 이 위치가 자꾸 바뀌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월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화요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월요일에 약속했던 것과 중복되어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화요일 날 약속하게 되는 내용이 월요일 날 약속한 내용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별로 약속들을 안 하고 사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월요일 날 약속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약속을 취소하고 이 화요일 날 받은 내용으로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약속한 것보다는 화요일 날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원칙에 의하면 먼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뒤바꾸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에게 삶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겨요. 그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셨지만 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내게 생길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세상에서 더 이것이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이거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이거면 내가 더 부해질 수 있고, 이것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있게 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있는데 예배의 자리예요. 복음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이것을 붙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복음과 견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유익해 하고 좋게 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였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야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해서 온전히 다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만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죠? 자기의 자리를 바꿔버렸잖아요. 은 30에 자기 부르심의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가실 때까지 주님 곁에 있으려고 무지 애를 쓴 그 제자인 것을 우리는 짧은 한 구절, 다른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야고보를 우리가 소개할 때 그저 인용할 수 있는 한 구절 속에 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 지금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옛 것이 되어버렸고 한때 은혜 받았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억 속에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에 영광되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호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요. 내가 사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한 대로 인정받고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그 의욕이 나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는 뭐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외로운 생활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세속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면 자꾸 세상과 같은 그 숫자를 따지게 되고 유명세를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또 성도들이 자꾸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사명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데도 내 이름이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찬양인데요. 이 찬양 반주가 될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는데 갈수록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그러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잘 불러요. 찬양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불러.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말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이 아닌 것에 내 마음과 내 고개가 돌려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그 말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앞을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실력자인데 자꾸 뒤를 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주의 복음 들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고, 알아주는 것으로 또 보이게 되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고 그렇습니다. 혼자 외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군중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서 뭔가 그럴듯한 기도회가 될 때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작은 야고보에게도 아마 자세하게 다가가서 보면 그의 아마 신앙의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묵묵히 주님 곁에서 배움의 자리,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르치셨던 것, 전하셨던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이 작은 야고보. 저는 튀지 않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를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의 도구보다 애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였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야고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전해져 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돌에 맞아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돌에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몸을 켜서 박해자들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시체 옆에 이제 시체가 로마로 옮겨졌는데, 그 로마의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이 톱이 지금 기념으로 그렇게 함께, 그래서 그림으로나 또 이런 기록에 의해서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옆에는 톱이 항상 놓여 있는,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렸을 적 불행했죠.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도 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녀의 인생 철학 4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남보다 아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일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압박이다. 유명인이 해서 그런지 왠지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멋있게 들려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나중에 회심하게 된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신앙적으로 많이 또 받게 되고요. 자신의 모델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꿈이 있든 또 근심이 있든 자기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을 다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아닌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부담스럽게 하면서도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이러한 사명들.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제자였지만 결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냥 주님 옆에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주님 곁에서 배우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뒤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서 부담스럽죠. 거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톱으로 짤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기도가 없었다면 그런 사명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이 없었다면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 순교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오죠? 아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비즈니스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 않습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 작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이요 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야고보와 같이 작은 별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보다 하나님이 빛나게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를 빛나게 하옵소서, 저를 스타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자랑하려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봉사, 땀 흘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작은 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때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과 실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서 그 사람을 세우지를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세우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저쪽 가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네. 저쪽은 뭐죠? 여러분이 양심이 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때에 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우리 작은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주님이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때가 지금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의 작은 쓰임이, 나의 작은 헌신이, 작은 봉사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구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면 결국에 다시 돌아갑니다. 뭐죠? 자기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이름 빛나지 않으면 뒤돌아볼 사람들이 못해요. 하지만 사명이 보이게 되면 알아주지 않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처럼 천국의 작은 별로 쓰임받은 귀한 인물인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올 한 해,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으며 특별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묵묵히 주님 곁에서